제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엘리바스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욥의 독백을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그가 겪고 있는 아픔들을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었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픔도 표현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주 제목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었던 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깨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표현했던 욥을 우리가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겪는 시험을 원망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우리도 욥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를 칭찬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를 칭찬했던 것처럼. 어떻게 칭찬했죠?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 또한 욥과 같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칭찬받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인데요. 오늘부터는 욥과 욥의 친구들, 이 세 친구들과의 긴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중 첫 번째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무려 4장과 5장, 2장에 걸쳐서 아주 긴 내용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4장의 말씀에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죠. 4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영상 봉독으로 함께 나누었듯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건네는 분위기, 자, 대화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밝은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안쓰러운 마음으로 건네는 뭔가 따뜻함이었을까요?
밝고 따뜻한가는 전혀 상반되는 분위기를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차갑죠. 아주 차갑습니다. 4장 전체의 내용을 이 4장 전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엘리바스가 욥을 꾸짖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고난의 이유,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은 엘리바스가 본 환상을 그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에 이제 핵심적인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부분은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요, 먼저 엘리바스가 욥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시선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엘리바스가 욥을 바라볼 때는요, 힘들어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욥이 아마 일이 닥치니 그 일에 놀란 사람처럼 그렇게 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6절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경외함이 너에게 자랑이 아니었냐, 자랑이 아니었냐, 내 소망이 온전한 길이 아니었냐.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시선으로 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꾸짖는다고 했잖아요. 꾸짖는다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신앙관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욥과의 이 친구들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둘씩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욥과 친구들의 공통점은요, 먼저 이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다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신실하게 섬겼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세상적인 친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친구들, 신앙적인 친구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 세 친구들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뭐 이들이 다른 이방신들을 믿는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자, 이게 욥기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포인트이기도 해요. 다 같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신기하게도 그들의 신앙은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제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다 각자의 다른 신앙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분명히 하나님이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품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신앙관은 각자 다른 신앙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절대로 다른 마음을 품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같은 마음. 그게 무엇이든 간에 다른 마음을 품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럼 왜 우리 성도들끼리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끼리 분쟁이 벌어지고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끼리 이렇게 우리가 분쟁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일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기의 순간에도, 시험을 당하는 순간에도,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욥과 친구들은요, 벌써부터 이런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그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그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안타까움. 네가 힘들어하는구나. 네가 놀라는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 친구들을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 찾아와서 아, 네가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놀라는구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죠. 누구든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신앙적인 친구들은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욥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이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욥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전에 네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냐, 이렇게 그를 꾸짖으며 욥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아프게. 욥의 육신의 모습은 엘리바스가 본 모습 그대로일 거예요. 맞을 거예요.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욥 분명 맞을 겁니다.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있는 욥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욥의 내면은요, 아직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자,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컸을 것입니다. 지금 욥의 육신은 다 망가져가요. 정말 온 몸에 종기가 나고 힘들어하고, 지난주 독백의 말씀처럼 그의 너무 아픈 그 힘듦을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런 욥이었어요. 분명 힘든 것이 맞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그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매 순간, 매 시간, 하루하루를 그렇게 견디고 버티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욥과 엘리바스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런 욥에게 엘리바스는 또 말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고난의 이유, 욥, 네가 시험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데요, 7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쉽게 풀어본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죄 없이 망하는 자는 없다. 죄 없이 망하는 자는 없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죄를 졌으니까 죄값을 받는 거야.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콩 심은데 콩 나는 거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죠. 근데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요, 뭔가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찝찝한 말씀이 있어요. 오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보건대. 자신의 경험을요, 밑바탕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여러분, 엘리바스는 아주 이론적이고 자신의 경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조곤조곤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똘똘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은요, 한 요 정도 이야기 들어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반응을 해요.
말을 너무 잘하니까 반응합니다. 뭐 화를 내든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화를 내든지 뭐 부정을 하든지 아니면 뭐 동정을 하든지 뭔가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요, 욥은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자신을 꾸짖고 네가 이렇게 해서 죄를 받게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지만 욥은요 침묵만을 합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5장까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일까요? 뭐 목사는 뭐 직업상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세워져 있죠. 놓여 있습니다. 위치인데요. 그런데요, 저는요 말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정말 못하는 사람. 저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참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오늘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요 말을 잘 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오직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누군가의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로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아요. 특히 이 자리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만 제가 전하면 된다라고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메시지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또한 그러겠습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좀 사로잡아 보려고 내가 그것을 아주 유혹된 말로 메시지를 전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처음부터 목회를 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하며 어떻게 보면 맹세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왜 목회자의 사명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아십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수많은 목회자들을 봤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을 거쳐왔습니다. 음악을 하면서부터도 그 음악계에 있는 많은 목사들도 제가 한번 많이 경험하고 왔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뭐냐?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뱉었던 말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화살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 아픈 그러한 경험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고 또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정말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자로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런 서원으로 늘 여러분들 앞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저의 뭐 어떠한 편견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들을 향해 선포하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은요, 사람의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입니다.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맞는지 여러분, 그것은요 나 스스로 정할 수 없어요.
결론 내릴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경험이 말해주고 데이터가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죠. 자기가 경험했다고. 지금까지 쌓여있는 데이터로 보면 알 수 있다고. 아니요. 그것이 여러분, 그것 또한 누가 정한 기준입니까? 사람이 정한 기준이에요. 사람이. 거기에는요, 분명 5점이 남게 됩니다. 5점이. 내가 보건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기를 마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린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믿지 못하십니까? 공기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본 것만 믿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만, 그것을 내가 경험한 것만 왜 믿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와 많은 이들에게 자기의 찔리심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도마는 믿지 못했어요. 그런 도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보지 않고 믿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또 뛰어난 언변을 구사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설득하고자 하는 말,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목소리만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던 모든 일들만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쌓아 매주시는 분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부분이에요. 엘리바스가 환상을 통해 겪었던 이야기들을 욥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갈 때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도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이런 말씀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엘리바스에도 그랬어요. 그도 환상을 볼 정도였으니 뭐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 참 신앙이 성숙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환상을 자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편이십니까? 이것은 사실 축복입니다. 환상을 보는 것도 축복이에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은요, 뭐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축복입니다. 저도 목회의 소명을 받고 제가 소명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제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자리까지 제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아마 엘리바스도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것 같아요.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주 생생하죠. 생생하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환상을 보고 자기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오늘은 그런데요,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 보는 것,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환상을 본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 환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관계로 묶여져 있어요. 이것은 환상을 본 자는 사실 누군가에게 쉽게 말을 꺼내놓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또한 그것을 듣는 입장에서도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듣게 된다면요, 이것은 잘못 자칫하면 정말 큰 문제로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조심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환상이 언급되고 있는 말씀은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반면에요, 환상에 대해서 착각하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말씀.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착각한 거예요. 그것이 환상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환상을 이렇게 조심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좀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오늘 엘리바스는요, 서슴없이 꺼내놓고 있어요. 서슴없이. 환상 속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요, 뭐 별다른 특징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는요, 이전에 자신이 겪었던 환상을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오늘 포인트를 한번 우리가 두어보자는 거예요. 환상 그 내용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말고, 환상을 자기가 꾸었어, 환상을 봤어, 근데 그 환상에 대해서 욥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 이 장면을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 엘리바스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환상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가, 그 내용을 말하기보다는요, 내용도 뭐 크게 없잖아요. 환상이라고 했는데 환상을 봤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 신비함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이잖아요. 욥기의 저자가 의도한 것은 이거예요. 욥에게 좀 더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이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이 환상의 경험까지도 욥에게 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하고. 지금 자기가 꿈꾼 환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이전에 자기가 겪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욥이요, 계속 이야기를 듣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는 반응이 없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말을 조곤조곤 잘하는 이 엘리바스도 뭔가 답답했어요. 내가 꾸짖기도 하고 내가 제가 무엇인지를 자꾸 설명하기도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본 환상까지도 그가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계속 자꾸 더 관심을 갖고자 그게 말을 꺼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5장 1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는 부르짖어보라. 너는 부르짖어보라. 침묵하고 있던 욥에게 던진 말이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 얼마나 답답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지금 아무런 반응. 참다 못해서 너는 부르짖어보라. 이렇게 그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건네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엘리바스가 욥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긍정적인 시선이 아닌 부정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된 것은 지금까지 죄를 너가 지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상을 보았다며 욥을 더욱 죄인으로 몰고 갑니다. 엘리바스의 말은요, 그렇습니다. 누가 들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의 말은 인간적인 말뿐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뿐. 정말 엘리바스가 욥과 같이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면 오늘 욥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이들이지만 이들의 믿음의 차이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좋게 말하면요,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조금 부정적으로 말해본다면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기준에서 벗어난 그것을 죄로 칭합니다. 지금까지 본인의 경험으로 인한 상황 판단과 대처, 심지어 환상까지 자기가 본 것에만 의지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은 있지만 자신의 이 신앙에 꽉 사로잡힌 엘리바스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모든 상황을 엘리바스처럼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풀어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육과 같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을 우리가 겪고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을 잃지 않으며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